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5월달을 또 시작하는데 5월 한 달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결코 풍랑이 와도 예수님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가정들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한없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오늘 이 낮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345장 찬양 한 장 올려드리고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이 찬양은 1921년에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김한란 박사께서 우리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생각하고 작사를 했고 67년에 이 곡은 이동훈 선생이 곡을 붙인 겁니다. 이게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줬던 노래인데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늘 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이 죄인 구보사 성난 풍랑 전전케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물결, 모진 바람 또 험한 결이 제 아무리 성내요 덮쳐도 권능에서 그 너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듣고 한 주가 지나면, 한 주가 아니라 내일 되면 주일날 무슨 설교했나 이렇게 되니까 저 뒤에 설교 노트 메모하도록 인쇄해놨으니 이렇게 메모하면서 잘 듣도록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배경도 설명하고 또 요약해서 강의할 텐데 이걸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냥 흘러가고 끝나지 말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영혼에 노트에다가 메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영혼에 잘 새기셔야 돼요. 집중이 안 되면 또 이렇게 메모도 하시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말씀을 놓친 부분이 많다 하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4장 35절로 41절인데 그 중에서 요절은 39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왜 이렇게 됐냐? 38절에 하반절에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항해를 하다가 그 계절선 돌풍을 만납니다. 여기 지금 배경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인데 이 갈릴리 바다는 실제로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예요, 호수.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역에 있는 엄청난 큰 호수죠. 어느 정도 크냐면 끝에서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바다는 아니고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여기에 원체 크다 보니까 어떤 그 계절을 따라서 계절의 바람에 의한 돌풍이 일어나고 또 폭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문가가 누구냐면 베드로 또 그 동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수는 갈릴리를 중심했던 어부들이었는데 예수님 불러서 사람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로 삼으셨죠. 그런데 이제 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소위 갈릴리라는 바다를 건너서 저 거라사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를 됐는데 그 거라사 지역에는 뭔 역사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면 5장에 가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큰 귀신 떼거리를 다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벌써 이 어둠의 영들은요 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서 사단이가 방해하고 계절에 의한 풍랑이 일어나고 계절이니까 왔다. 우리는 절대 계절 탓한다든지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계절이라도 주님이 잠잠하라면 잠잠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아주 베테랑이고 잔뼈가 굵었던, 고기 잡고 배를 이렇게 운행하면서 잔뼈가 굵었던, 또 풍랑이 올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돌풍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잘 알 수 있고, 또 언제는 돌풍이고 언제 피할 수 있냐, 이런 계절에 민감하고, 하여튼 여기에 뛰어났던 제자들도 결국은 속수무책이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거기 뱃전에 주무시고 계셔서 죽게 되니까 자기들 힘으로 정말 노력해. 왜냐면 예수님은 고기 잡는 사람도 아니고 바다의 경험이 없는 예수님은 그 풍랑이나 돌풍에 대해서는 무지하셔요. 전능자지만 제자들 눈에는 주님은 모르는 분이다, 무지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극복하고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죽게 되니까 바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39절 끝에 보면, 이제 38절 끝에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노력했지만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풍랑 앞에서 여러 가지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고, 내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다에서 자기가 쌓았던 노하우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동원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었다. 뭐 바람이 무슨 죄 졌어요? 왜 소리를 예수님이 꾸짖습니까? 꾸짖다는 건 그 안에 분노가 있으시고 책망이 있는데 왜 바람을 책망합니까? 계절을 따라 바람은 부는 거지. 예수님은 5장에 거라사의 귀신 떼를 쫓아내듣기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일상적인 바람이 아니라 영적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 바람을 꾸짖고 그 다음에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바다는 항상 잠잠하면 되질 않아요. 때로는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게 아래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또 미생물들이 서식하게 되고 물고기가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고 살아나고, 이렇게 바다는 때로는 풍랑도 필요한데 예수님이 바다 보고 잠잠하라 라고 인격으로 말한 거예요. 따라서 고요하라. 바람과 바다와 풍랑이 귀가 있어도 듣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물은 영적 세계가 있어서 영적 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 바람이 그치고 잠잠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또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하나의 욕구예요. 뭐 내가 누구한테 그걸 얘기하냐, 내 일인데 이건 내 문제다. 예수님보다 내가 고기 잡는 건 더 잘하고 배를 운행하고 풍랑이나 돌풍을 극복하는 건 내가 수없이 살아면서 경험한 일인데 이걸 예수님께 부탁할 일이 아니지. 스스로 이렇게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인간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다가올 때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내 경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나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버티다가 결국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월 한 달 또 우리가 잘 지났고 또 이제 5월을 또 맞이하면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가정을 어려움을 겪으려고 일부러 계획하고 하는 사람 없고 가정이 깨트려진다든지,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하고 엄청난 문제 때문에 가정에 폭풍이 오지 않아요. 별거 아닌 사소한 문제,
조그만 범죄가 결국은 가정을 깨뜨리기도 하고, 아내의 실수가 남편의 때로는 넘어짐이 가정을 유지 못하고, 때로는 경제적 사정,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배후에 어둠의 역사가 있게 되면 결국은 가정도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가서 5월 한 달도 우리 교회 삼각산 교회를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찬양 드렸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건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둘이나 파면되고 감옥에 가고 그런 나라가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10대 강국, 우리가 세계 7위라고 그러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미국보다 더 잘 살고 영국보다 더 잘 살아요. 여기 미국 시민권자도 와서 한 적이 계시지만은 미국에 저녁에 나가면요 총 맞아. 사 먹을 데도 없어. 우리나라는요 밥 문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제일 불편한 게, 우리 가게집들 앞으로 이제 가게들이 다 없어집니다. 이제 모든 가게도 사람이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없는 무인 점포가 앞으로 다 생겨요. 아무 지장 없어져요. 직업이 없어질 텐데, 우리나라처럼 먹거리가 풍성하고 옷이 좋고 또 사계절이 뚫어 이런 좋은 나라, 근데 이상하게 정치만은 후진국이 되어져서 이거는 풍랑을 만난 겁니다. 이거는 어느 특정한 정치인의 잘못도 아니고요, 이거는 풍랑의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사람만 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일하게 하시라고 하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주님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건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때로는 여권에서 나오든 보수가 대통령이 되든 진보가 되든 이 나라의 풍랑은 절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한 10대 90만이면 10% 없어지길 기대하는데 절반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이 풍랑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끝나도 해결 안 됩니다. 누가 돼도 절반은 또 거의 폭동이 또 일어날 거예요.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시도록 주님께 이 나라를 맡겨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디에? 써놓으세요. 1분 전에 한 것도 또 입만 뻑뻑한 거고, 응? 정민수 권사는 써놔요 거기다가. 그래서 가서 임시명이한테 우리 목사님 오늘 이런 말씀을 전했느니라. 아들아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응? 주님으로 일하게 하라라고. 우리 가정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걸 좀 봐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창조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갈릴리 바다를 지을 때 예수님도 계셨던 분이에요. 풍랑 일대인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그 바다를 지을 때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일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3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면 된다. 나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그러니까 해가 저문데 바다에 배를 건넜다는 게 문제죠. 해가 저물었는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할렐루야. 해가 지면요 노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멘. 따보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하는 저편이 어디입니까? 저편이 어딜까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저편을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저편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편을 자꾸 바라보고 있다 이거예요. 저편으로 가면 됩니다. 주님 말씀에 제자들은 즉각 순종하고 그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순종하는 길이라도 때로는 뭐가 있다? 폭풍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도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가 올 때도 있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이 올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의 삶은 주님 말씀을 그래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도 저편으로 계속 가다 보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풍랑이 온다는 거, 돌풍이 온다는 거 예수님 모르고 그 밤에 깜깜한 밤중에 오밤중에 가자고 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오밤중을 만나고 정말 칠흑 같은 밤이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향도 모르겠고 뭐 전혀 길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스승 목사님들은 과거에 다 우리가 10년 목회는 10년 앞을 이렇게 계획을 짜라. 설교는 최대한 1년 전 후 설교를 미리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요 한 달 때로는 며칠이 완전히 바뀝니다. 과거의 지식이 없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 노동해서 뭐 물건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돈 벌었던 세계 최고 부자들이 지금은 싹 없어졌어요. 아무리 자동차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TV 만들어 팔아봐야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컴퓨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게 세계 1, 2위였었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냐?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이에요. 앞으로는 AI 인공지능으로 돈이 그쪽으로 물질이 다 몰려가요.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걸 엔진으로 해서 여기에 업체들이 많아져요. 말 잘하게 하는 거, 글 잘 쓰는 거. 앞으로 소설가 다 망합니다. 시인, 작가 다 망해요. 인공지능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글이. 또 번역하는 거 완벽하게 번역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 혼자서 우리 어떤 영화 감독이 말하기를 자기가 영상 제작할 때 30명이 붙어서 한 달 제작할 걸 1분이나 5분만 하면 영상 제작을 끝난다. 돈이 어디에 투자가 되겠어요? 주식이 얼로 몰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2024년은 옛날 까마득한 옛날 얘기야. 2024년의 인공지능은요 폐기됐습니다. 없어졌어요. 2025년에 또 새로운 기능이 오고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우리는 다시 말하면 앞이 내다볼 수가 없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교회가 기독교가 예측 불가능하고 한국교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순종은 바로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공지능을 믿고 컴퓨터를 믿고 새로운 시대를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바로 믿음이라는 건 주님이 일하게 하는 첫걸음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제자들이 주님이 깨우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풍랑 보고 말씀하면 풍랑도 예수님 말은 들을걸?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당의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야당의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다 자기가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뽑아주면 이 나라 잘 먹고
아주 똑같이 잘 사는 세상 만들어준대.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똑같이 잘 사는 나라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러시아가 잘 살았냐고, 아니면 저 중국 공산당이 잘했냐고, 아니면 이탈리아 공산주의가 잘했냐고. 어떤 사회주의가 온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주님이 일할 수 또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할렐루야, 따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게 주님 일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37절 38절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폭풍 속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된다. 할렐루야.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됐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던 뭐 눈을 뜨고 있던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그 배에 예수님 없었다면 유명한 선장을 불러온들 되겠어요? 안 됩니다. 다 제자 죽을 뻔했다니까. 12제자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외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그 배에 계셨다는 거. 우리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5월 한 달이 정말 급변하는, 뭐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 다음 주도 어린이날, 뭐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막 이러는데 지금 모든 것이 정치적 일정이나라든지 이런 상황에 의해서 이 나라가 참으로 급변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속에 예수님 계시냐. 아멘입니까? 이번에도 우리 2027년도 8천만 민족복음화 강사단을 발대하면서 부흥 강사들을 모셔놓고 제 대선배들, 기라성 같은 대선배들, 또 큰 목회하셨고 성공적으로 목회한 대선배, 우리 교단 총회장님 지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앞에 놓고 제가 이번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짧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신지를 확인하라. 내 메시지 속에 예수가 계시냐.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 메시지 속에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그 설교에 속에 있으면요, 이 나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정치인들의 그 구호 속에 예수님 계시면 돼요. 자기들이 무슨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세계적인 장사꾼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도 어떻게 자기 방법이 없는데 뭘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거기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화폐 속에 있고, 주님이 그 종교 속에 있고, 주님 우리 안에 있냐? 그 배 안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 안에, 풍랑 맞는 이 배 안에 예수님 계시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계시냐?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계시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계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자리로 다닐지라도, 내가 가라 그랬어요. 내가 갔다니까. 남의 탓하지 마세요. 자꾸 정치인 탓할 것도 없고 남 탓하지 마. 내가 간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지만, 그렇지만 뭐가 다행이냐? 바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건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실수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내가 실패인 줄 모르고 그걸 뛰어들고, 불나방처럼 타 죽을 줄 모르고 불 가운데 뛰어드는 불나방같이 내 삶이 이렇게 됐더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중요한 건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아니 일을 하려면 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깨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목 놓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한국교회가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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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부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한국교회는 자꾸 다른 걸 부릅니다. 제자 훈련을 부르고, 무슨 때로는 옛날 같으면 레크레이션, 수건 돌리기를 부르듯이 다른 짓을 자꾸 한다 이거요. 아닙니다. 예수 불러야 돼요.
이 나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쇠퇴기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부르면 됩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침체기 쇠퇴기가 올 수 있겠어요? 부흥의 때가 올 줄로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거고, 예수를 부르는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풍랑은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주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깨우기를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일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을 깨우도록 여러분들 기다리셔요. 나보다 예수님을 깨우자.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39절 보세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일하시면 상황은 반전된다. 써놔요. 거기다가 아멘만 하고 있지 말고 집에 가면 잊어버려. 나보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광주에 가서 그거 하죠. 우리 목동에 찬양제 그거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면요 상황은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면 상황은 바뀐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 나라 바뀌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나라에 일해 주셔야 이 나라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극을, 절망을 계속 경험할 겁니까? 절대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대통령 무슨 감옥 갔다고 박수치고 웃는 사람들이 그거 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국민의 절반이 지지해 뽑았는데 왜 지지하지도 않은 사람이 박수칩니까? 이게 악순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면 상황이 바뀐다. 경제적 어렵다,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찾아봐도 야 내가 뭘 했으면 좋을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럴 때 내가 목사로서 기도도 해주지만 내가 뭘 권면하면 뭘 해보라고 시킬까? 없어요. 너 돈 얼마 있냐? 그거 여기다 투자해봐라. 잘 될 것 같다. 그거 투자해서 될 것 같으면 내가 투자할 돈은 없지만 투자하지. 여러분, 주식 전문가 없어요. 그거 다 사기꾼입니다. 주식 어디다 투자하면 성공한다? 그거 사기꾼이야. 주식 룰 없어요. 거짓말이야. 그 사람들 다 망해보고 그냥 공갈치는 거야. 이게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그걸 어떻게 예측합니까? 무슨 책 나오기 전에 이미 상황 바뀐다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게 주식시장만이 아니고, 나는 주식을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전문가 없어요. 주식 전문가도 망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일하시면 돼요. 예수님 일하면 된다. 직업이 없어진다,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그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잠잠하라면 잠잠하고 고요하라면 고요하고 폭풍이 그쳤더라.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반드시 일하셔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깨우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 명령하면 주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실적으로 캄캄한 밤이고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깨우십시오. 주 예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일하면 상황은 바뀐다.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상황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경제가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절대 만들지 않고 만들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가 모든 게 앞장서는데 우리나라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어떻게 전 과목을 잘할 수 있겠어요? 어학 잘하는 사람은 셈이 좀 느리고 셈 잘하는 건 또 다른 데 또 못하고, 그리고 이게 있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사회성이 떨어져요. 내 동창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그냥 학교 선생이나 하고 동장하다가 다 은퇴해서 지금 휴지주스로 댕겨야 돼. 공부 못한 놈들이 돈 잘 벌더라고.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거하고 공부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전혀. 거의 사기꾼 비슷한 놈들, 전국구 조직폭력 비슷한 놈, 이런 놈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착실한 놈은 착실하게 부모 용돈도 안 주고 그냥 착실하게 저만 잘 먹고 살려고. 부모 속색이던 놈이 변화되면 용돈도 더 많이 내놓는다니까. 아멘 한 사람은, 여러분 자녀들이 속색이는 놈이 순서대로 용돈 한 달에 500만 원씩 들고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져올지어다. 잠잠하라가 아니라 내놓을지어다. 착실하게 중고등학교도 착실한 모범생이더니 아주 착실하게 지 마누라만 챙기고 착실하게 저 낳은 부모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게 착실이냐?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야. 내 동창들 중에 서울대학 간 놈들은 다 그지야 지금. 요 아산병원 부원장, 뭐 안국찬 교수, 뭐 김석원 교수, 이런 놈들 다 교수하다가 다 정년하고 떠드는 건 나 하나밖에 없어 지금. 할렐루야. 치과 하는 놈도 이제 요새 이빨 다 빼고 뭐 먹고 사냐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또 썩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나 봐. 뭐 기도하면 내가 이빨 썩으라 기도하냐? 그랬더니 자기 이제 후배 저 만나자고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사는데 다리 하나 건너가 만나는데 못 만나. 초등학교 때부터 내 동창인데 못 만나잖아요. 우리 언제 만나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후배 갔다가 앉혀놨기 때문에 목사님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해 주시면요 상황은 바뀌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여기 40절 41절에 보니까 따보다 믿음이 예수님을 일하게 한다. 뭐가 주님을 일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갖는 믿음이 예수님을 일하게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삼각산교회가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5월 한 달도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따보다 믿음이 주님을 일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탁했더니 주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주님을 일하게 하는 통로예요. 통로. 따보다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는 내 힘으로 버티겠느냐 아니면 나로 일하게 하겠느냐. 아멘입니까? 네가 네 가정을 일으킬래 아니면 내가 네 가정을 일으켜주랴. 주님이 묻고 계셔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5월 한 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게 빨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결론 맺습니다.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나 흔들릴 때 먼저 할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고 예수님이 일하게 하는 것이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잠언 16장 어디에? 3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풍랑 만난 이 배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 대한민국 호를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로 맡겨드리고
주님 5월 한 달 이 배를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인생을 올려드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답다. 믿음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다. 나는 손 놓고 노는 게 아니라 나도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도로 주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살려주시고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일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정 구원하기 원하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또 겸하여 5월이 가정의 달이니 가정도 구원하시고 또 5월이 지나면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이 건져주시옵소서. 방법 없어요. 서로 비난만 하고 있고요. 같은 여당끼리도 막 비난하고 여당 야당 물고 뜯고 뭐 원래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 아닙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 일하여 주세요. 5층에선 인부들이 일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보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예수님 손에 맡기오니 일하여 주시고 주여 이 나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정치 법조계 언론계 학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일하여 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풍랑만 나도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내 인생길에 예수님 일하여 주시면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여 주시오면 할렐루야. 내 육체 깨지지 않도록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잠잠하라. 거라사 약한 귀신들은 잠잠할지어다. 명하여 주시옵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구원받도록 풍랑을 만나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서로 탓하고 서로 잘났다고만 하지 예수님을 깨우질 않습니다. 예수님 이 나라 일하여 주셔야 됩니다. 정치는 믿을 사람이 없고 법률가도 언론도 믿을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믿을 곳이 없사오니 이 나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들을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가정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풍랑을 만나지만 잘 이길 수 있도록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